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대통령 시대가 되어졌는데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은 청년들 하나님의 가족으로 회복하는 그런 주일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청년들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한가, 그런 또 얼마나 감사한가. 저들이 있을 때 교회도 미래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모임이 저 마리산에서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던 모임이었는데 코로나 해제가 되기 전에 우리 한번 얼굴이라도 잠깐 보자, 그래서 어디서 모일까를 의논하다가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하던 자리에 우리가 같이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좋겠다 해서 마리산에서 모이게 됐습니다. 마침 코로나가 해제가 되어져서 아주 기쁘게 반갑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마리산에서의 기도의 역사는 1915년,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전에 5월에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강화의 두곡교회, 지금 내리교회라고 하는 곳에 정윤아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장봉에 사는 옹암교회 김순서라고 하는 속자에게 새벽 기도 좀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빌미가 되어져서 그 옹암교회 장봉에서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룻밤의 집회가 아니라 한 주간 내내 집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한 주간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주간에도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집회가 끝날 즈음에 우리 참성단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누가 그랬는지, 그래서 모두가 다 그 참성단 472m 산정을 향하여서 함께 올라가서 거기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되어졌던 그 기도가 연례적으로 5월달이 되어지면, 음력 3월 28일이 되어지면 늘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던 시간들이 일정 시대를 지나고 한국 전쟁 시대를 지나고 50년 동안이나, 그 후에는 이제 지방 집회가 되어져서 바꿔졌지만, 그렇게 해서 기도회가 시작한 지가 1915년부터의 역사 옳습니다. 특별히 그때 그들이 기도했던 사람들, 그때 함께 모여 은혜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유봉진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바로 이분이 강화 3.1 운동의 선봉장이 되어져서 앞장서서 그 역할을 했던 특별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화 3.1 운동 1919년 황도문이라고 하는 배제를 졸업한 학생이 그 서울의 소식을 그 마을에 알려주게 되어졌습니다. 유봉진이 한 사람을 만나서 거사를 도모하기로 하고, 그 당시 강화 남구역의 담임 목사였던 이지영 목사님의 동의를 구하고 3월 9일 주일날 오후 길직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3월 18일 장날에 거사를 하기로 작정을 하고 강화천역에 이 소식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다시 3월 16일 주일이 되어졌습니다. 강화 이 장날에 그 거사를 위해서 준비하를 점검하는 날이었습니다. 18일 강화 장터의 만세 시위 사건을 과연 실행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여부를 확인하는 바로 그 시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어른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세 운동을 하면 강화읍에서 하는 건 마땅한데 강화읍이 너무 조용하니 이 남쪽 사람들이 가서 떠들면 우리만 가서 떠든다고 될 것 같느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걱정스러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앉았던 사람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결국 안 하는 걸로 일이 정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황윤실이라고 하는 19살 된 한 청년이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3월 18일 거사를 하기로 일자를 정하고 강화 전역에 통보를 했는데 이제 와서 중지를 한다고 하면 이보다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는가? 남자가 한번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죽어도 하는 거지. 이렇게 우물쭈물하면 어찌 되는? 당신들은 그만둔다 할지라도 난 혼자라도 가서 만세 부르겠다고, 막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강화 길지, 그래서 결국 하는 걸로 이 사람 저 사람이 동네 함께 진행하기로 결의를 하고, 다음날 다시 길직교회 장윤백 전도사 집에 다시 그 당시에 전도사는 지금 장로를 말하는 겁니다.
7인 결사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하기로 결정한 것을 앞장서서 감당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때 7인 결사대의 이름과 나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이철 27세, 황일남 23세, 조상문 21세, 장동원 20세, 장명순 20세, 황윤실 19세, 그리고 대장 유봉진 34세. 결국 3.1운동을 실제로 실행한 사람은 청년들, 그들 때문에 실행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 가운데 한 사람 조상문이라고 하는 분은 이 부평구역을 나중에 목사가 되고 우리 교회를 담당했던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가마의 운동만이 아니라 선교의 역사도 대부분 다 청년들의 역사였습니다. 1885년 제물포에 들어왔던 모든 선교사들, 그 당시에 그들을 통해서 한국 근대화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들의 나이가 얼마였었는가? 아펜젤러 27살, 언더우드 26살, 스크랜튼 29살, 다 20대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아마 그 시대를 지나갔던 사람들은 우리 같은 청년들이 너희들 같은 청년이 뭘 할 수 있겠느냐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는 바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슴의 뜨거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가 바뀌고 근대화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저의 삶에서 가장 감사한 일이 무언가 예수님을 만난 일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때 그 시절에 만나지 않았다고,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내 삶은 어떻게 되어졌었을까? 어린 시절 적절한 시간에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삶의 경험, 나이가 들어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젊을 때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이 얼마나 귀한가. 오늘 우리는 청년들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 청년들이 얼마나 교회에 소중한가 라고 하는 이야기만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청년의 시절을 지나가는 때는 그저 연습 삼아 살아보는, 이것저것 부족하게 안쓰럽게 여겨지기만 하는 바로 그때가 아니라 바로 그때의 결단과 그들의 믿음의 삶의 경험이 그의 삶뿐만 아니라 역사의 물꼬를 바꾸는 소중한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오늘의 말씀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성경의 말씀을 읽은 이야기는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청년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세 가지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니다. 첫째,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3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을 펴고 이게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도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14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기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고보서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 될 것인가,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믿는 자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는 이야기가 야고보서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야고보서의 마지막 이야기는 기도하라. 이미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찾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빌립보서 4장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서 4장 2절 따라서 합시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게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구구절 속에서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야고보서의 역사도 기도하라.
강화 3.1운동의 주인공이 청년들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던 청년이었기에, 기도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100년 전의 역사가 그때 일기책으로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의 역사가 전승되는 게, 우리가 기록을 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누가 무슨 찬송을 부르고 어떤 말씀을 읽었고 누구가 참석했고 그게 다 기록으로 남겨져서 이번에 모였던 분들 그걸 역사 자료를 만들고 책을 150페이지 책을 만들어서 기도자로 모인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었어요. 누군가가 참성단으로 가자고 했을 때 어떤 구호를 외치는가? 회개하세, 회개하세. 자기의 개인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일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이 죄를 회개해야 문제가 풀어진다고 백성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472m 그 산적으로 올라가면서 힘들 줄도 모르고 올라갔겠지. 그리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마쳤던 그들의 삶. 청년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던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특권이 뭔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새벽에 정한 물을 떠나고 정성을 들인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 온 세상을 지어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내 형편과 내 사정을 알으면서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살아갈 수 없어서 그분의 뜻 아래서 삶을 구하고 뜻을 구하는 것, 그게 기도.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거늘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헤아려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사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삶.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할 줄 아는 그 기도.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청년들의 기도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 이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언가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작. 영적 리듬으로 반응. 다 같이 시작. 아까 읽었던 말씀 5장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도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한 패턴을 보지 않습니까? 고난에는 기도가 짝하고 즐거우면 노래가 짝한다. 아니, 단순히 고난은 기도하는 거고 즐거우면 찬송하는 거, 어떤 규칙을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까? 아, 이 교회의 규칙이구나, 신앙생활의 규칙이구나.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건 규칙이기 때문이 아니라, 즐거울 때 찬송하는 것은 규칙 때문이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삶의 반응. 인간이라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백성이라면 자기 생명을 자기가 만든 게 아닌 삶은 누구든지 당연하게 해야 될 반응인 것이죠. 물론 고난당할 때 찬송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색하지 않아요? 고난당할 때 찬송하고 즐거울 때 기도하라. 말은 되지만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을 때 찬송하는 자의 삶.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규칙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리듬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 리듬.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일 속에 찬송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규칙이 아니에요. 그건 삶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저절로 우러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게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성경에는 많은 규칙이 있어요.
율법서에 많은 규칙이 있어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죄를 어떻게 속해야 되는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뭔가 하라고 하는 것이 248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365개, 모두 앞에서 613가지의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많은 규칙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규칙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이 영적 리듬을 갖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 이것 하라 저거 하라, 이것 하라 저거 하라. 우리에게 불편함을 갖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 율법의 계명을 불편함으로 갖고 있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세고 그것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듯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성경의 말씀은 우리 규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말씀이야. 그래서 성경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굿뉴스. 사람이 사람답게, 인간이 인간답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보듬어주며,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가 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사실 여러 가지 규칙으로 이해하면 불편해진 게 너무 많아요. 규칙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어색하기 때문에 불편한 거죠. 그런데 그 규칙이 반복되어지고 익숙해지면 습관이 되어지고, 그럼 문화가 되어지고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목회를 젊은 나이에, 제가 몇 살부터 목회를 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25살 2개월, 그러니까 26살 때부터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목회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무엇이 어려운가? 죄송합니다. 새벽 기도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올빼미가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하겠는데 이게 얼마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지, 오죽하면 이민교회까지, 새벽 기도 없는 데까지 가서 목회를 했을까. 그러나 그 이민 목회를 마치고 한국으로 다시 오게 됐을 때 첫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새벽 기도할 수 있고, 새벽 기도. 그때 새벽 기도는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고양이 세수하고 들어간 새벽이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면도를 하고 샤워를 하고 아주 첫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으로서의 새벽. 어쩔 수 없이 깨어진 시간의 새벽이 아니라 하루의 삶의 첫 번째로 시작하는 그 새벽. 남다른 새벽이에요. 적어도 그 시간이 될 때까지는 20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도 20년 동안 익숙하니까 그것이 그렇게 익숙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오늘도 예배하는데 규칙 때문에 오셨나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규칙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리듬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총을 기억하고, 높은 음자리 낮은 음자리가 음악을 만들듯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일상의 삶 속에 대면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그 설레임으로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널려져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한 가지 한 가지 발견할 때마다 죽는 것처럼, 보물을 찾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일상, 그 리듬에 맞춘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해서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즐거울 때 찬송하라. 오늘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이 힘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호흡하듯이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세상 속에 하나님과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색한 규칙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당연한 삶의 반응으로서의 영적 리듬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리듬, 그런 은혜가 예배할 때마다,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러고 보니 젊은이는 나이가 젊은이가 아니라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젊은이, 영적으로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젊은이에요. 오늘 연희교회 모든 사람들이 이리 해봅시다 저리 해봅시다 그걸 규칙으로 해서 애써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반응하면서 영적 젊은이로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연희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엘리야처럼, 셋째, 엘리야처럼 기도한다. 엘리야처럼 기도한다.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지워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를 소개하는데 엘리야가 누구니까?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엘리야는 사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갈멜상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850명을 대결하고 이겼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방에 보여주었던 사람이 바로 그 엘리야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의 모습은 그렇게 대단한 모습만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아합에게 위협을 당하고 이세벨에게 위협을 당하게 되었을 때 도망가서 저 남쪽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죽기를 고백하고 낙심천만해서 대단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이 찾아와서 저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엘리야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가셔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오시고 그들을 찾아가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잠을 자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새로운 사명을 다시 주심으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야기가 엘리야의 삶의 이야기 옳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 우리와 같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엘리야가 어떤 사람? 그가 어떻게 낙심천만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 주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삶, 이전과 못지않은 아니 더 귀한 삶을 그가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을까? 그가 기도하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의 말씀으로 말하면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기쁠 때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께 반응할 줄 알았던 사람. 엘리야가 기도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기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낙심했던 듯이 우리도 낙심할 때가 있지만 엘리야가 자기 인생을 내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있었듯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나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은혜. 힘겨운 일이 있을 때 탄식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노래하는, 고민할 때 고난당할 때 낙심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춤을 출 줄 알아. 그 엘리야와 같은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모두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이 기억이 났습니다. 조셉 하이딘이라고 하는 음악가였습니다. 천지창조 오라토리오를 우리가 한번 천지창조를 공연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그 삶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모차르트와 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아니 모차르트 누굽니까? 유복한 집안에 태어나서 그 모차르트, 아니 천재적인 음악의 천재라고 말하. 6살 때부터 곡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근데 하이든은 그런 사람이 어때? 재주가 없는 사람이. 가정생활도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는 아이젠슈타트라고 하는 작은 성의 음악 책임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다만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791년 핸델의 추도 음악회에 참석했다가 메시아 연주를 듣고 자기도 그런 곡을 한번 지어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언제? 나이가 60이 넘어서. 지금 60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 60은 아주 고령 아닙니까? 근데 이 하이든은 재주가 그렇게 출중하지 못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머리를 써도 도대체 창조 같은 그 메시아 같은 곡을 지어보고는 싶은데 작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골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려 7년을 거쳐서, 그리고 곡이 완성되어 연주할 때까지는 10년이 걸쳐서 그 곡을 완성했는데 그게 천지창조. 얼마나 그가 고뇌 속에 그 곡을 전했는지. 그게 모두 34개의 곡으로 되어져 있는데 곡이 만들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런 말을 그 곡의 마지막에 늘 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것을 지을 수 없었음을 그가 고백했던 것이다. 출중한 사람이 아니었었지만 왜 하나님이 이 같은 인생을, 나 같은 인생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느냐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려서 음악인으로 특별한 음악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천지창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얻은 지혜로 작곡을 했기에 천지창조가 되고, 그 천지창조가 하이든으로 만들었던 역사를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년이라고 하는 옛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청년 시절, 어떤 시절을 지났는가요? 미래에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 꿈꾸는 설레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시간을 보냈나요?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 제게는 그런 꿈들이 제게 찾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음을 경험하는 친구의 모습 속에 인생의 무언가를 해결되지 않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가는 게 인간이로구나. 이렇게 간단한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사로잡고, 오히려 전쟁의 긴장 속에 살아가는 이 한반도의 땅에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삶이 얼마나 고귀한 것을 깨닫고 어깨를 펴고 살기보다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깨진 자아를 끌어안고 고심하며 살아갔던 그런 시간들이, 넉넉하고 춤추고 살아가는 시간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행한 것, 그 힘들고 생각의 벽을 만나게 되어졌었을 때 그래도 한 가지, 하나님의 세상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장수기도원을 뻔질나게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제게 오히려 많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돌이켜보니까 그때 그 고뇌를 붙들고 씨름하지 않았다면 내가 목사로서 제대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목사가 되어서 어떤 큰 꿈의 기대가 내 안에 다가오기보다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함을 갖고 안타까움으로 살아갔던 그 시간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엘리야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낙심된 마음으로 엎드려 있는 이들은 없는지요? 아니, 예기치 않았던 고난 때문에 일어설 수 없는 것 같은 일들 앞에 낙심천만하고 한숨과 탄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은 없는지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한계를 느끼는 바로 그 시간이 인간 되어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고난당하는 바로 그 시간이 기도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즐거움이 우리 안에 찾아갈 때 찬송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없는 사인이 이미 우리의 심령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규칙을 따라가는 삶이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명적인 감수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영적인 승리의 삶이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